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 구시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죠. 가인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자기가 치르던 양의 새끼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도대체 그 둘의 제사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땅의 소산물일 경우에는 제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래서 제일 처음 익은 것으로 첫 낫을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고, 또 양의 새끼나 염소의 새끼나 가축의 새끼일 경우에는 제일 처음 난 것을 예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를 드리는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벨은 분명히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인의 경우에는 그냥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기를 아벨은 자기가 치던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가인은 다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창고의 문을 열고 제일 먼저 손에 집히는 것 하나 잡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철원은 벼농사로 유명하니까 이제 한 10,000평 정도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0,000평 농사를 짓는 곳에서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익은 거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아침마다 이제 벼가 고개 숙이기 시작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10,000평 되는 밭을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것이 제일 먼저 익나, 이제 조금 색깔이 변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 유심히 살펴보다가 이 밭에 이쪽 한 모퉁이에 제일 먼저 누래지는 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익는 거네 하고서는 그 벼 있는 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게 표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이제 농사 이제 추수할 철이 되니까 제일 먼저 내가 그 표식을 해놓은 그 볕단을 잡고 이제 첫 낫을 딱 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 이거는 주님의 것이야 라고 따로 놓고 이제 다 추수를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이것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축을 한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몇백 마리의 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략 암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이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100마리의 암양 중에 어느 게 먼저 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암양들이 이게 새끼를 낳는 시즌이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 되면요, 그때부터 암양들 등 위에다가 막 색칠을 해놓으면서 표식을 해놓고 야, 요 양들이 어디 있는지 잘 보고 또 이 양들 가운데 양이 한 군데 몰려 있을 수는 없거든요. 광야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 양들을 잘 보면서 어느 녀석이 제일 먼저 새끼를 낳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매 하고서는 새끼 양이 태어나자마자 첫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그 새끼 양에게 표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새끼 양이 어미젖을 다 떼고 난 다음에 이게 처음 태어난 양이기 때문에 그 녀석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의 제사도 드렸고 그 다음에 양의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왜 그걸로 제사를 드렸니? 너 왜 그 볕단으로 드렸어? 너 왜 그 양으로 드렸어? 내가 봤는데 너 지금 여기 있는 게 요 모퉁이에 있는 게 제일 먼저 익은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우리 논이 바로 옆에서 오가면서 봤는데 요 오른쪽 이 귀퉁이에 있는 요거 있지? 요게 저거보다 하루 먼저 익었어. 너 이거 제사 잘못 드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가 오더니만은 너 왜 그 양으로 지금 제물을 드렸어? 네가 생각하기에는 그 양이 처음 울었으니까 빨리 달려가서 표식을 해놓고 제사를 드렸지? 그런데 내가 봤는데 그 양보다 3분 전에 다른 양이 태어났어. 단지 그 양은 태어나자마자 매하고 울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몰랐던 거야. 너가 드린 지금 이 예물 잘못 드린 거야 라고 옆에서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제물, 처음 익은 그것, 처음 태어난 그것을 여러분들은 드린다고 드렸는데 옆에서 사람들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겠습니까?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것으로 드려라, 처음 태어난 것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 처음 익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큰 대추나무 하나 있는데요, 그 대추나무에서 대추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게 제일 먼저 익은 건지 익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대추가 익어가는 시절 되면은 계속 대추나무 아래에서 그 대추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익은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밭에 논에 나가가지고요, 어느 것이 제일 먼저 익은 건지 열심히 찾아보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밭에 나가고 날마다 나무 밑에서 어느 것을 주님께 드릴까, 어느 것이 주님의 것인가 라고 지켜보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1분 먼저 태어났냐, 하루 먼저 익었냐, 이걸로 옆에 초시계 들고서 떼깍 대면서 너 이거 3분 늦게 태어난 양 나한테 줬네, 너 이거 하루 늦게 익은 걸 나한테 줬네 라고 하면서 제물을 안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가, 그거를 보시고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말이죠, 원칙주의자들, 문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글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적용시켜야 되고, 이것이 공정한 것이고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율법에 분명히 처음 익은 것, 처음 거두어들인 것,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너는 3분 늦게 태어난 것, 너는 하루 늦게 익은 것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너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낙인을 찍는 문자주의자와 율법주의자들과 원칙주의자들이 꼭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자기 자신도 괴롭힐 뿐이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도 동시에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원래 의미였을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주신 것인데,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려는 주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율법주의자들이 3초 전에 태어난 그 양, 하루 전에 먼저 익은 그것을 드린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의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아직 율법의 글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배경이 욥바인데요, 이 욥바는 지중해 변에 있는 바닷가 도시입니다. 이 바닷가 도시에 베드로가 가서 도르가 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죽은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몬 무두장이 가죽 세공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을 때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을 하냐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지붕 위에 베드로가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기도하는 이 베드로가 좀 시장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베드로가 황홀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황홀한 가운데 이 위쪽에서 뭔가 보자기 같은 그릇이 쫙 내려오는데요,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을 딱 보니 그 안에 음식들이 가득한데, 성경에 보니까 4발 달린 짐승들, 그리고 기는 것들, 그리고 나는 것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다 먹지 못하는 음식들인 거예요. 상해서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이나 또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먹지 말라라고 명령한 음식들이 지금 그 그릇과 보자기 안 속에 지금 들어서 요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걸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율법 잘 지켰고 음식 율법 잘 지켰고 한 번도 음식 율법을 어겨서 내가 무언가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왜 갑자기 이것을 먹으라고 하시나요?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음성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속되다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황홀경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려고 이 율법을 준 것인데 왜 내 마음은 모르고 글자에 얽매여서, 그리고 내가 만든 율법으로 내가 아니라 너가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느냐? 왜 부정과 정결을 판단하느냐? 구약 성경에서 부정과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때 탔네 이게 아니고요. 부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미이고, 정결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의미인데, 왜 내 앞에 나올 자격을 갖춘 사람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따져 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말이죠,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과 만나는 것을 좀 꺼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유다 땅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오히려 빌립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른 땅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말씀도 전하고 사마리아에서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요, 지금 이 요빠라고 하는 것은 유다 땅 안에 있는 곳이고, 아직까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이 유다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만든 자기들의 율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방인들과 서로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해서 내가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예루살렘에요, 예루살렘 그 성 주변에 정말 많은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 종교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옆에는 메아시아림이라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따로 거주지들, 마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독특한 복장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보수적인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다라는 마음으로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아주 극도로 꺼립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메아시아림에 들어가가지고 그 동네에서 골목에서 길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 워낙 복잡해서요. 그래서 길을 물어보려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라 치면 그 사람들이 제가 벌써 말 걸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재빨리 그냥 확 달려갑니다. 그냥 다른 데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쳐다보면은요, 자기가 들고 있던 뭐 책이나 종이가 있으면은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서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물어볼 수가 없어요. 뭔가를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와 대화하거나 나와 무언가 접촉이 있으면 자기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와 같이 율법의 해석을 따라서 이방인에 대해서 경계하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율법, 내가 해석하고 있는 율법은 내 마음과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원칙을 깨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 주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드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지금 이 말씀과 이 환상과 그리고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의 후배 목사님 중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병원의 목회자, 그러니까 원목 생활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 본인이 경험하였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2년 전이었습니다. 2020년이었어요. 병원 원목실로 전화가 온 겁니다. 한 분 여자 권사님이 전화를 해 주신 거예요. 병원 목사님이시죠? 지금 제 동생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서는 전화가 온 겁니다. 병원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중환자실도 가시고 일반 병실도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예수님 아는 분들, 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또 육체적인 고난으로 지치고 그리고 낙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기도해 드리죠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 권사님께서요,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내 동생인데 본인이 유일한 보호자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살다가 지금 동생을 만나러 온 겁니다. 이유는요, 동생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도착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2020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잖아요. 자가격리 2주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으리 말지 아주 매우 위독한 상태다 라고 지금 연락을 받은 겁니다.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이별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에 이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탔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 원목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죠. 그리고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 남동생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데 만약에 오늘 죽으면 내가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동생을 볼 수 있겠어요? 우리 불쌍한 우리 동생의 영혼을 위해서 의식이 없을지라도, 지금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의식이 전혀 없거든요. 의식이 없을지라도 꼭 귀에다 대고 우리 복음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병상 세례를 좀 부탁드려요 라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순간 갈등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신앙은요, 세례는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세례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인데, 지금 이 사람은 혼수 상태에 있어요. 내가 그 옆에서,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의 귀에다가 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이 사람이 내가 전하는 예수님과 복음의 내용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그 무의식 중에 혼수 상태 속에 예수라고 하는 두 글자를 들었다 손치더라도, 아니 그건 들은 거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신앙으로는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도요, 아직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이 목사님의 신앙으로는 유아 세례는 아직 아이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 단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래 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주리라 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는데, 아니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혼수 상태에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한들 듣는지 안 듣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게다가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세례를 준다? 이게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기도 못합니다, 복음 못 전합니다, 세례 못 해드립니다 라고 대답하셨을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권사님께 대답하셨답니다. 권사님, 당연히 기도해 드려야죠. 그리고 세례도 해드려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라고 하면서 중환자실로 급히 올라가셔서 그 누워 계신, 혼수 상태에 계신 그분에게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그분께 병상 세례를 드린 거예요. 무엇이 목사님을 바꾸어 놓으셨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여자 권사님 자가 격리가 끝나는 바로 그날 이 혼수 상태에 있는 이분
깨어나셔서 병세가 호전이 되어서 일반 병실로 내려가신 거예요. 이 성도님의 누나가 열심히 밤낮으로 미국에 와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간호를 하는데요. 이 누나 권사님이 안 계실 때 이 동생, 지금 누워 계시는 이분께 목사님이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답니다. 성도님, 누님께서 병간호 하시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예, 감사하다라는 말 누님한테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는데요. 그러면 꼭 감사하다는 말 한번 꼭 해주세요.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성도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죽었다가 다시, 거의 죽었다 다시 태어나신 거잖아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집이 용인이시니까 용인에 좋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셔서 주님의 복음도 들으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시면 어떠시겠어요?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서슴없이 망설임 없이 예,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요. 하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는 나름대로 세례에 대한 신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족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에 대한 기준이 도전받았을 때 목사님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을 움켜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어떻게든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 고넬료는 가이사랴의 로마의 백부장이었기에 그 주변에 있는 자기의 이웃들과 가족들에게도 함께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게 하는 이방인 최초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나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글자의 이해를 내려놓고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시고 그 기준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 또 교회 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절대적인 내 신앙의 기둥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마음 알아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히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품고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여러분의 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동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큰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도구, 그 사역의 도구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